이 시간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3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과 책임, 교회의 정체성과 책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레위 자손과 또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성막 곧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가 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거나 이 함부로 성물을 만지게 되면은 그들은 즉시 죽게 돼 있죠. 오늘 이 레위 자손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23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성막문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26절에는 이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여는 사람은 계속 문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이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자, 기명은 바로 그릇을 의미하는데 그릇을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또 29절에 보면은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 그릇, 또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 유향과 향품,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30절에 보면은 이제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제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32절에 보면은 떡을 안식일마다 올려놓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33절에 보면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야로 이 찬송만 합니다. 다른 건 하지 않고 찬송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 176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서 각각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온몸의 각 지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아라, 눈을 떠라, 손을 움직여라, 발을 움직여라. 이 모든 지시가 이 머리에서 나오죠. 성경은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인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우리 몸에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손 두 개, 다리 두 개 있다고 해서 따로 치지 않습니다. 한 몸에 붙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또 이 발은 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각각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은 균형을 이루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자기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손이 마비된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손이 살아있는 사람은 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면 내가 있는 부분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죠.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은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고 봉사하고 섬기고 활동을 가질 때 교회는 살아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각각 자라난 배경과 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는 바로 우리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공동체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증명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 법을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그들의 한 민족이라는 거, 그들이 한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절기죠. 가장 중요한 이 절기 때 반드시 너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만 되면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 명절 때만 되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구정을 지낸다든가 혹은 추석 때 모여서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다든가 또 중국도 춘절이라는 것이 있죠. 이 나라에도 각종 명절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명절이 있는데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 명절을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한 공동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방편은 무엇이냐? 사랑과 기도에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릅니다. 만약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지 않으면 어떤 충격이 오면 벽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리고 이 방수제를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벽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되는데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당장 죽을 판인데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원해 내시게 되죠. 이것은 기도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비록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기도로서 하나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 교회는 부지런히 후원금을 보내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교회는 하나예요. 비록 선교사로 파송했다 할지라도 먼 거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로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한 교회 성도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 백성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하고 단단하게 뭉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정이면 행정, 관리면 관리, 찬양이면 찬양, 선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회 내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꼭 필요한 기관이죠. 그 기관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자기의 책임을 충실히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각각 자기 역할이 있고 오늘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이죠. 또 교회 성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달란트로 일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의 적은 사단과 사단의 나라예요. 교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럼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힘으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나는 이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지체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가지들과 이파리와 그리고 몸통과 연합했을 때 나에게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바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수평, 곧 이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협력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뿌리에서 진액을 흡수하고 그래서 그 진액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이웃과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지가 이파리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꽃을 내고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이 가지가 가지 간에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 전체가 서로에게 연관되어서 서로 협력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고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한 나무처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또 성도들과 기도로서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가 되고 기도함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공동적인 사명,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며 또 기도로서 서로를 섬기는 이 사명에 충실하여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가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가 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곳에 세워주신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